우리 마태복음 21장 후반부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5절부터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권세, 권위를 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리더가 되려면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 이스라엘의 리더는 제사장, 그 다음에 랍비,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회원들. 산헤드린 회원은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니다. 이 산헤드린에서 그냥 공의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전체 기구예요. 이 기구에서 이스라엘 모든 리더죠. 랍비라고 한다면 랍비라고 부를 때 저 사람이 과연 랍비냐,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랍비로 인정하는 사람은 산헤드린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가르치는 것이 남다르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말씀을 잘 가르친다라고 산헤드린에서 인정을 해주면 랍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리더를 할 만한 어떤 자격을 주어질 때 항상 산헤드린에서 그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여기 성경에는 권위라고 나왔고요. 그전 성경에는 권세라고 나왔습니다. 권위, 권세. 같은 얘기지만 누가 당신에게 그거를 가르쳐줬냐, 누가 너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권위를 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권위, 권세라는 것이 스마코트라고 하는 권세인데 이 권세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어떤 누구에게 내가 그 가르치는 것을, 그 권위를,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권세라고 그래요. 받은 능력, 누구에게 받은 것 또는 받은 능력, 이런 거를 권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백성에게 가르칠 때에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 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에부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느냐? 예수님께서 24절에 나도 너희한테 물어볼게. 내 질문에 답하면 나도 너에게 답해 줄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25절에 밑에 뭐라기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요한을 믿지 않았으니까 왜 하늘로부터 오는 걸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세례 선지자로 인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요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서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알지 못한다,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답변하기 힘들면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뭐 요즘도 그렇죠. 답변하기 힘들면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제 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질문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있었다. 첫째 아들은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No, 싫습니다 라고 말했고, 두 번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첫 딸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갔어요. 둘째는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안 갔어요. 이게 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게 다르더라고요. 첫째 아들은 갔는데 다른 성경에는 또 둘째 아들이 갔다 그러고, 나름대로 성경이 틀렸다, 뭐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막 좋아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록상의 사람들의 오류고, 첫째 아들이 그랬느냐 둘째 아들이 그랬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갔다라는 거,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는 안 간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느 게 더 낫느냐, 요것만 본다면 나중에라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도 처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거역죄잖아요. 그렇죠. 거역죄예요. 이 사람은 간다 했지만 안 갔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간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첫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안 간다 했지만 말로는 그랬지만 결국에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했다가 중요한 겁니다. 말은 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비유하냐면 세리와 창녀를 얘기합니다. 세리와 창녀. 세리와 창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을, 특히 세리는 뭐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싫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도 당신들이 못하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예를 듭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산헤드린 지도자들은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하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부정하고 못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요 사람들이었지만,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고 요한이 선지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밀려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은 성경에도 봤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나중된 자가 반드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반드시 나중된다는 것이 아니라 if,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이 무조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이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들 때 아침 9시에 간 사람, 12시에 간 사람, 3시에 간 사람, 5시에 간 사람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죠. 그것은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은혜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제 33절부터 보시면 33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먼저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면 33절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을 말하죠. 소작농. 이스라엘 소작농이에요. 일을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출의 몇 프로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갖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34절 보시면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를 보냈어요. 열매가 거둘 때라고 말하는데 포도나무는요 2년, 4년 정도 심고 흘러야 열매가 거둬져요. 길게는 4년. 평균 한 3년 정도 지나가야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4년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열매가 없지만 거두면서 가져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열매를 거둔다는 건 타국에 멀리 갔다는 거는 단지 1년을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34절 보시면 33절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에게 농부를 보냈다. 이거는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쉽게 매년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고 나서 한참 후에 걸립니다. 결국 몇 년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올 때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요. 100%의 수확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50% 내지 60%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40%는 너희들이 가져라. 팔아 사라.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당시 그 유대인의 그 흘러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나갔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그 정산을 하는데 거기는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줄 것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먹고 쓴 거예요. 주인이 안 오니까. 주인이 죽은 줄 알고. 주인이 소식도 없고 죽은 줄 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 먹고 썼는데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와서 결산을 하자는 거죠. 결산. 당신들이 지금까지 번 것에 대해서 내 거를 내놔라. 근데 이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사람들의 아들을 죽이는데 종, 소작, 농. 이 개념을 잠깐 볼게요. 일단 상식적으로 6년 사람이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의 소작농이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저 사람에게 1억을 빚졌어요. 근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소작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나머지 것을 갚는 거예요. 6년 동안. 6년 동안 갚고 7년 때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6년 이내에 희년이 겹치잖아요. 6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6년이 지나가다가 중간에 희년이 겹치면 희년이 7년마다 돌아오죠.
7년이 요 6년 중간에 있으면 이 6년을 다 못 채워도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됩니다. 소장농이나 동에서 그 모든 그 빚이 다 탕감이 돼요. 또 하나. 6년 동안에 모든 빚을 다 갚어도 해방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6년 동안 주인이 죽고 이 사람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경우, 주인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 이 사람들은 해방이 됩니다. 모든 빚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소장농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소장농들을 가서 일을 시키는데 요 마지막 케이스가 걸린 거예요.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뭐만 해결되면 돼요? 아들만 없으면 돼요.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만 없으면 자기들은 소장농에서 해방되고 거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일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욕심을 갖습니다. 종들을 다 죽여버리죠. 주인은 죽고 아들만 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그 종을 보냈다고 생각한 건데 온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돌로 치고 죽이고 보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 이런 요 네 번째 항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소장농의 그 주인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누굴 말하죠? 그렇죠.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도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포도원 참 많이 나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열매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포도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에요. 왜 포도와 포도원을 하느냐? 이 포도와 포도원의 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나무로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가구를 만든다든지 어떤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땔감밖에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어떤 거에 쓸 수가 없어요. 단지 요 열매가 중요한데 왜 다른 열매도 많은데 하필 포도냐? 이 포도와 포도원에 상징하는 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냐면 이 포도가 9월에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3월부터 9월, 10월까지 건기예요. 건기.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냥 아예 안 와요. 아주 메마르고 뭐 물도 없고 건기가 되면 우물도 마릅니다. 우물도 마르고 뭐 물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물 틀면 물 나오고 땅 파도 물 나오고 다 나오죠. 이스라엘은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건기 때는 우물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 돼야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사람이 먹을 것은 못 먹어도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이 건기 때에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물이 없어서. 갈증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배고픈 거는 어떻게 될 수 있지만 물이 없는 것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기 직전에 포도 열매를 땁니다. 따서 이거를 밟아가지고
처음으로 첫 포도즙을 딱 받아서 한 컵을 들이마실 때, 지난번에 말했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시원하다, 맛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이 갈증을 이기고 성명을 지켜서 이 마지막에 이거 먹고 내가 드디어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해서, 포도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생명의 상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로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왜 다른 열매도 많은데 포도나무냐? 포도에서 열매가 나거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는 사람들에게 갈증으로 죽을 만한 그 상황에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포도라고 합니다. 오늘 포도도, 여기 포도원 비유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포도원을 개간하고 소작농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아들을 진멸하고 다른 포도를 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4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머릿돌. 우리는 모퉁이라고 하니까 뭐 쓸데없는 데라고 말하지만 이게 머릿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머릿돌, 주춧돌 말이에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뭐냐면, 주춧돌은 처음에 아주 반듯하게 네모 정방향으로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게 깎는데 그 중간에 뭐라도 떨어져 나가면 그 주춧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버립니다. 쓸 수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렸다,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일어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서 여기 돌이라고 나오지만 이 돌이 참 많이 나오죠. 구약시대 때도 모세와 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을 만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이 깨졌죠. 깨지면서 거기서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이 흘러나왔죠.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로 사람들을 생명을 적셨죠. 예수님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반석, 돌, 이거를 에벤이라고 합니다. 에벤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이 에벤이라는 것이 돌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돌과 물과 자주 나옵니다. 돌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모세 때도 반석 돌이 나오고 그 반석에서 쪼개매 물이 흘러나오고, 신약에서도 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 돌은 성결해요. 돌은 성결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항상 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건 항상 돌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반대적으로 흙이 부정하다고 그랬죠. 흙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하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흡수해서 흙은 부정해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들어오면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 흙은 다 흡수하기 때문에 흙은 부정하고, 흙으로 만든 것도 다 부정해요. 그래서 도자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나 성결이나 이 제사에 쓰인 데서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도자기는 항상 돌로 만든 것만 씁니다. 레위기서에 봐도 이 정결하게 할 때 돌 그릇은 물로만 씻어도 되지만 도자기로 만든 그릇은 반드시 불이 지나가야 된다고 말을 하죠. 사람도 부정해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항상 돌을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고 성결과 관계된 걸로 쓴다는 것. 그래서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는 미진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돌로 부정하고, 사람들이 부정해도, 사람들이 멸시해도 예수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
합니다. 44절부터 4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이라고 또 표현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이 성경에서는 21장 후반절에서는 주로 포도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 자체가 사람들을 부정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해도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라오면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주인의 능력과 또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모퉁이라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나타난다. 우리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예상하지 못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실상에서도, 우리의 기도하는 것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자기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과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주님은 항상 뛰어넘게 하세요. 내가 예상에 이 정도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더 크게 하세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어떤 모임을 할 때 예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일 것이다 하면 70명밖에 안 모여요. 내가 100이라는 노력을 하면 항상 7, 80의 열매밖에 못 거둡니다. 세상에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땀 흘리는 만큼 다 거뒀다? 그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소망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 이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 뒤로 다 쫓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